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하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어느 집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에게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 이제 부모와 이렇게 마찰이 있으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식구들과 함께 다 식구들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타이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집을 나가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케줄대로. 그래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추구하는 인생의 계획이 뭔데 집에서 하지 못하고 나가야만 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바라는 인생의 계획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나라를 여행하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항상 즐겁게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야 임마 너가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그 계획에 나도 같이 갈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같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이렇게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사는 게.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이렇게 다들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으로는 집에 있어도 되게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피차일반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AD 60년 중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소유도 없이 이렇게 이국 땅을 떠돌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생기긴 했지만 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동굴에 살고 그 지하에 불을 파서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살았어요. 너무 심하게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더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죄도 짓고 이렇게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 그런 절망되고 날마다 힘들고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이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런 자격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뭐 하시는 사람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제사. 그래서 원래 이 제사장은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원래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누구 중보자를 세워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해요. 폰티펙스는요, 다리를 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놓는 자들,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인간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 하에 제사장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둘째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그 모습으로 나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만큼은 거룩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옷,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셋째는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리고 넷째는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있어야 됐어요. 즉 레위인에 이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교제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또 제사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였어요. 툴이었어요.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겁니다.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제사장들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계속 새 것을 드려야 했어요.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이것을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에서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뵀지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그 제사장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다 왕 같은 백성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구약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3요소가 뭐죠?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3가지.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사의 3요소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성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랑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이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흠없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제사를 계속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미국과 영국의 사이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어스 필더라는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약 110여 년 전에 그 일을 했으니까 되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스마트한 사람이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미국과 영국의 사이에 대서양이 있는데 그 해저로 케이블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더 자유롭게, 더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대서양을 해저로 케이블을 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순조롭지가 않았죠. 그래서 1차로 케이블을 깔았는데 그 대서양의 중간 500km 지점에서 파도가 너무 세고 이 해일이 너무 강하니까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1차는 실패하고 납니다. 그리고 2차를 다시 시도합니다. 1년 후에. 근데 2차도 역시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필드는 점점 힘들었지만 더 연구를 거듭해 나가서 그 2차 7년 후에 2차 실패 7년 후에 다시 3차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실패를 나옵니다. 필드는 기어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 전열을 가다듬고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수년 후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인간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지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인간과의 벽을 허물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과부의 사람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똑같이 당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분이 인간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 문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형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도 하시고요. 많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가난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세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보면은 질병이 무엇인지도 아세요. 그리고 약함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을 아세요? 체휼. 옛날에 우리 성경이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요. 먼저 전파되는 바람에 한문이 한글로 바뀌는 바람에 체휼이라는 말이 전에 써 있었는데 체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몸체자를 써가지고요.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체휼이라고 해요. 그게 체휼이에요. 예수님은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스스로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거는요. 몸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심정만, 느낌만 가지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체휼은 그게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맛봤다는 거예요.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 잘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주변 환경에 흔들리기 쉬운, 배고플 때 마음과 배부를 때 마음이 다른 그런 희로의 낙이 있었다는 그것을 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오는 이유. 첫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을 치면은 그 영의 모습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시험 당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면은 죄가 안 되겠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안 되겠지.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그 죄성을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물욕, 탐욕, 정욕 다 있잖아요. 음욕도 있고 식욕도 있잖아요. 탐심도 있고 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넷째는 의지의 결여에서 오는 방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에 의해서 실제적인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되는 죄에 의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죄가 자꾸 나오는 거죠.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는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의 앞조건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부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죄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회한의 통곡의 눈물을 그래서 씻어주실 수 있었어요. 메스케트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사막 식물이에요. 메스케트. 그 식물은 사막에서 그 척박한 물이 없는 그 모래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냐면은 뿌리가 그 모래 깊이로 30m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 얕은 그런 식물들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어떤 환난 고난이 막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이 이 메스키트처럼 예수의 그 신앙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펠레시아라는 건데요, 숨김없이 자유롭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숨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왔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축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축복의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죠.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발 스스로 내가 나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듣고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나가고요 모레도 나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곤경과 궁핍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은혜로운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서 끝나고 다 이상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구원 한 번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구원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고 죄 짓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구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나가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잘 알까요?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볼 때 그것이 주어지는 시작과 목적에 알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유혹의 때, 영적 기갈의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도 예 없이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다 받으면 그게 복이 될까요? 복이 될 수 없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 받는 것은 절대 그것은 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때 주시는 것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진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적당한 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하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 내 필요 하나님이 그걸 더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신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돕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게 생각할 필요 갖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도 닥쳐옵니다. 낙심된 일이 있잖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급하다고요? 여러분 급하다고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도우신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서 달아날 적이 있었어요. 그 브루스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피해서 진짜 숨이 가쁠 정도로 산을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굴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동굴에 숨자마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적들이 그 거미줄 친 동굴을 보고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적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를 통해서 그 거미의 뱃속에 있는 거미줄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당한 때 그 거미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가장 적당한 때 나를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삶 자리에 당하는 궁핍과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어렵습니까? 환난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픔은 당한 자들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